오늘 함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사업가 이 세 사람이 탄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판이었죠. 하지만 기내에는 낙하산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업가는 잽싸게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끝내고 낙하산을 낚아채서 먼저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어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렴. 그러자 어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낙하산이 2개 남았으니 같이 메고 뛰어내리면 돼요. 분명히 사업가가 낙하산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노인이 이상히 여기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낙하산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이 물음에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아까 그 아저씨가 제 책가방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이 책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린 사업가가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이 사업가처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또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우선시 여기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는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야곱도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특기를 할 수 있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 그때에 자신이 떠난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식과 아내들, 밭다 말하면서 모은 모든 가축, 소유물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야곱의 행동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두려우니까 이전에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했던 그 경험, 자신이 생각하기에 확실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야곱뿐만 아니라 함께 떠나는 그의 아내 라헬도 그에게 가장 익숙한 것,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갑니다.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고 먼 길을 떠나야 할 이 라헬에게 있어서 이 작은 우상인 드라빔은 의지할 만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들이 가는 길을 보호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 드라빔을 소유하면 재산 상속의 권한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을 위해 나름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넘겨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에게 야곱과 같은, 라헬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어려운 위기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3일 만에 그가 도망친 소식이 이 라반에게 들린 것이죠. 또 라반은 드라빔이 사라진 것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소식도 듣고 또 그가 드라빔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한 이 라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다시 말하면 군대를 편성해서 7일 길을 쫓아갑니다. 이전에 야곱이 겪었던 게 억울한 감정 정도, 자신의 마음대로 아버지에 돌아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정도였다면 이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더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알아채고 쫓아오는 동안에도 야곱은 아무것도 몰랐죠. 절체절명의 이 순간 더 이상 야곱은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라반의 군대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역부족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위기 중에 위기에 놓인 야곱을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던 야곱을 그래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의 군대가 야곱에게 다 잃은 그날 밤에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위협하고 논쟁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났을 때 그에게 비난은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을 수없이 속이고 이 해를 가했던 라반에게 비난을 듣긴 했지만 목숨은 건지게 되었죠. 야곱은 라반이 그를 해하지 않는 이유를 라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 죄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2장, 26장, 28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어 그 씨가 번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퍼져나가며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셨죠. 또 이들과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어가셔서 야곱의 12지파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그 씨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바라보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계속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만연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도록 계속 빚어 가십니다. 야곱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며 언약을 신실히 이어가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 그리고 라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오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자신의 신 바로 드라빔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라반의 신을 도적질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또 그것이 발견되면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라헬이 사형을 당할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드라빔을 찾기 위해 눈에 혈안이 된 이 라반은 우상을 찾으러 야곱 가족의 온 장막을 다 뒤집니다. 그러나 이미 라헬이 몰래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죠. 결국 라반은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고 마침 생리 중이어서 일어나 영접할 수 없다는 라헬의 말에 속아 완전히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나무 조각일 뿐이 우상 드라빔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만이 온전히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면하려는 이 야곱과 라헬의 모습은 사람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지금도 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원수의 공격과 비난 중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단한 인생을 다 보낸 뒤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